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가문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37년에 1차로 포로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한 후에 한 8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바벨론 땅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에스라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바로 이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론의 16대 손 대제사장 가문의 이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이끌어가는 포로 귀환을 주도하는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우시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라를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이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7장 6절 말씀을 좀 보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이 당시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으므로 페르시아 황제는 그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이 안에 있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요.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교육받고 바벨론에서 자랐던 사람이요. 포로 한 4세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사장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는 이 이방 땅,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에 깊이 정통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대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에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줬던, 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왕이 다 들어주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포로 3대 4대 포로 세대 후예였지만 거기서 나서 자라고 교육받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정계까지 가까이 갔던, 그래서 영향력 있던 인물인 걸 알 수 있어요. 왕도 이 에스라를 잘 알았고 에스라의 말을 신임할 정도로 그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신임받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얘기로 하면 이 미국에 이민 왔던 2세대, 3세대 후손들 중에 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는, 그래서 아주 고위 관료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에스라가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6절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이런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는지, 이미 그 시대에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황제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충분히 성공한 인물인데 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1500km나 되는 4개월이 넘는 시간을 걸려서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고국 땅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예루살렘,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가야 될 땅이란 그 이유로 왜 거기를 갔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요. 이게 에스라가 가진 비전이에요. 비전. 그는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학자고 또 유대 종교의 정통한 이 제사장일지라도 이것으로 내가 이미 이 땅에서 성공했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겠노라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 에스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너무 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렇죠. 부모님들 다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미국에서 이미 미국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살고 여기서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도 많이 받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삶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프라우드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비전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렇게 성공적인 삶은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세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비전을 갖는 사람, 그래서 이 비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비전의 길을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치료해야 할 대가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정말 보배롭고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라가 이 바벨론 땅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지만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나?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더불어 그는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그렇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고 더불어 우리는 신앙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이 땅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에스라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슨 말을 듣는지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에 관하여 듣는 이야기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듣는 얘기로 그치고 우리의 일상의 매일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믿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는 이 믿음의 이 비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가졌던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에스라가 이 비전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을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서 오늘 8장 2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좀 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고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네. 이 에스라에게 있는 비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삶는데 돕는 삶을 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이 에스라. 이 에스라가 어떻게 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입으로 분명하게 시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신임하잖아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왕은 그에게 많은 이 보화도 함께 주었어요. 성전을 또 재건하고 그 성전 문화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왕이 이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포로 귀환 세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4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1500km라는 먼 길을 가야 되고 가는데 적군들도 있을 것이고 매복하여 도둑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포로 귀환 백성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호위할 수 있는 마병도 도와주고 보병도 도와줄게. 군대 얼마나 좀 도와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마병도 많이 주고 보병도 많이 주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에스라는 뭐라고 왕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고백하고 이 믿음이 실제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도움을 거절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택이죠. 믿음의 선택. 우리는 이 왕이 이런 말을 내게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야, 왕이 나를 신임해서 도와줄 때. 그래서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요? 보병도 있고 마병도 있고 우리를 호위하는 군대가 함께 가면 든든하고 안전하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게 돼요?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선택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 에스라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의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말로 고백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왕 앞에 내 믿음을 말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 에스라를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믿음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통로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 그러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말로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말로 다 하냐? 신앙생활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위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의 강력한 역할은 말에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을 입의 말을 듣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영적 전쟁이 있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환경들로 우리를 바꾸어 갈 때 이걸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요,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이 마귀를 대적하는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입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왕 앞에 이 에스라는 이 믿음을 말로 뱉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죠. 민수기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했더니 그 불평한 그대로 광야에서 40년간 돌다가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이 에스라의 말대로 하나님은 에스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고백이죠. 에스라서 8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1500km나 되는 먼 길,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포로기한 2세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적도 있었고요,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어요. 믿음의 길을 가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여 믿음으로 가지만 그 안에 환란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라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에스라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인생 가운데 환란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산다고 모든 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쓸수록 때로는 우리 삶에 치료화되는 대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환난도 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붙드시고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붙드셔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젊었을 때, 믿음이 뜨거웠을 때 수련회를 가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고 마침 그때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곳을 가서 제가 마음이 뜨겁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산을 딱 쳐다보는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나는 믿었는데 왜 말씀대로 안 되지? 그러고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요, 산을 향하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룬 줄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산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산과 같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 그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믿음의 고백 앞에, 믿는 자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고 바다로 던져지게,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지요. 건강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삶의 모든 관계와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의 어려움 속으로 때로는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안 되나?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말라기서 1장을 지난 토요일 날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 삶에 계속되는 어려움들, 환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라는 것이요.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명하면,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 스가랴서에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 정말 딱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러나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는 게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의 방해가 많았고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 공사를 방해해서 오랫동안 지체되고 중단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도저히 안 되겠다, 못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큰 사명과 문제 앞에, 태산 같은 문제 앞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니까 산과 같은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평지가 되어져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성전의 머릿돌 공사를 하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을 주의 손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보다 크셔서 우리는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매 순간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할 일이 있을 때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과 생명의 능력 붙들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약속들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에스라가 어떻게 이 비전을 끝까지 이루는 삶을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에스라서 8장 21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문제를 뚫고 나갔던 걸 볼 수 있어요. 문제 앞에 두려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에스라서 8장 23절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두 구절. 21절 말씀부터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앞에 봉착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찾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왕의 도움이겠죠. 그럴 때 왕이 보병줄까 마병줄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거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이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죠. 항상 믿음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내 안에 찾아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생겨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돼요. 그 믿음을 따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의 대적에게서도 건지시고 매복하던 자들에게도 건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약속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왕도 잡혀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제 이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질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 망했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뭘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할 텐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가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케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비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초강대국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요 불과 90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 바벨론이 90년 만에 이 역사에서 사라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많이 있죠.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도일 수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의 많은 좋지 않은 습관들이 내 삶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럴 때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따라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회복의 역사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앞에 장애물은 장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기도로 그 인생의 문제를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오늘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삶 앞에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우리로 낙심케 하는 일들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시고 예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하게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